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을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가 기먹을 것을 사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개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불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어 모으니 12강줄이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붙어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전멸하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그들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아멘. 아침에도 차량 운행하면서 봤습니다. 찻길 옆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부산 시티 투어 차를 타고 2층버스에서 관광하는 사람도 봤는데요. 오늘 새벽까지는 공기가 좋았어요. 미세먼지가 없었는데 8시쯤에 예배당 환기하려고 제가 보니까 공기가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나빴어요. 마스크를 쓴 사람도 간혹 있었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건강하게 살 거라고 그 더러운 미세먼지 많은 그런 도로에서 뛰어다니는데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미세 앱을 보면서 그때그때 맞게끔 미세먼지가 많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30절부터 32절에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조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일하고 나서는 먹고 자고 쉬어야 됩니다. 적절하게 쉬는 것은 태만이 아닙니다. 일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자동차도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쉬어서 엔진을 시켜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달리면 엔진 과열로 불이 납니다. 요새는 적절히 쉬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두가 되어서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창의력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적절히 쉬어줘야만이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쉼이 있고 여행이 있고 휴가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면은 명대로 살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새
가난한 분들은 일을 좀 더하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도 있습니다. 자꾸 근무 시간을 줄이니까 임금이 줄어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탱크 청소를 한다고 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2개면은 물탱크 청소로 단수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을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그렇게 2개로 지으면 좋겠습니다. 돌고래는 잠을 안 잡니다. 왜 안 자는지 아십니까? 돌고래는 뇌가 2개입니다. 그래서 교대로 잠을 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으면 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야 뇌가 쉽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도 뇌는 완전히 쉬는 것은 아닙니다. 자는 시간에도 뇌는 최소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지 않고 일하면 명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 감당을 못합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새벽기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프로가 있으면 꼭 봐야 할 게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일찍 누우시는 게 좋습니다. 먹고 자고 쉬어서 다시 일할 수 있게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걷고 운동함으로써 마음과 머리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휴식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을 가진다면 안식이 됩니다.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 안식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34절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입니까? 건강을 잃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입니까? 30년 전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경찰에 의해서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가서 고생한 사람들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강주 사태 피해자만큼이나 보상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형제복지원이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을 것입니다. 경찰이 사람을 잡아서 정당한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형제복지원에 넣었습니다. 이름은 형제복지원인데 거기는 감옥보다 더한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무조건 사람을 잡아가지고 형제복지원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가산점을 받아서 성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악법을 만든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무슨 시효가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사형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불쌍하게 본 사람은 영혼의 목자가 없는 자들입니다. 영혼의 목자가 없는 자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불쌍한 존재로 보셨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혼의 목자가 없으니까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영혼의 양식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영혼의 양식을 먼저 주시고 육신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은 있어야 하는 줄 알면서 영혼의 양식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목자 잃은 불쌍한 양입니다. 적어도 말씀 없이 사는 동안은 길 잃은 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35절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따라오는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는 사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을 두고서 스토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끈질기게 따라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섬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두고 불쌍히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 따라가려고 울고 보챕니다. 무조건 엄마에게 매달립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이들처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는 좀 쉬시고 잡수시고 그래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서 되나?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휴식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무 합리적입니다. 너무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얻을 것을 다 얻지 못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뭐 일할 거 다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야 합니다. 예배에 지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졸지도 말아야 되고요. 예배와 기도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스마트폰으로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또 주일 예배 설교하고 나서 그걸 인터넷에 올려서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배나 기도회에 나오실 때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세로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 예배에 나오는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34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인의 병폐는 세 가지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면 골치가 아프니까. 성경 특히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다고들 합니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고 그럽니다. 듣고 싶지 않다, 보고 싶지 않다. 많이 알면 답이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두 번째 현대인의 병은 행하지 않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의사들 중에는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검전 안 하고 많이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대로 하지 내 따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술을 또 억수로 마시는 의사도 있습니다. 다 발암물질인데요. 나쁘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퍼마십니다. 남에게 그렇게 퍼마시라 말은 안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금주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내 따라 그렇게 퍼마시지는 마세요. 그렇게 합니다. 내 말만 따라하라 그럽니다.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 현대인의 병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니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훈련을 받아서 남을 가르쳐야 합니다. 36절에 사람들을 해쳐서 인근 농가나 마을로 보내서 사먹게 하자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37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거나 창고에 빵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너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서 먹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임금입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0만원이라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원입니다. 그만한 돈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돈 관리하는 유다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있었다 치더라도 갑자기 그렇게 많은 음식을 파는 그런 곳이 그 당시에 있었는가? 그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38절에 예수님은 빵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서는 빵은 식사할 음식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39절에 때를 지어서 푸른 풀밭에 앉게 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식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뭐 2-3명, 10명 이렇게 모였을 때는 자유롭게 앉아서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41절에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었습니다. 41절에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셨습니다.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남자 5,000명만 음식을 먹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수를 셀 때에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다 셉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와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어른만 세웠습니다. 성경 민수기가 그러했습니다. 군인의 수만 기록했습니다. 남자 어른만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와 아이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안 먹은 것도 아닙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고 다 같이 먹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다 세면은 2만 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남자 성인의 수의 여러 배가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최대 10배까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남자 성인은 1명밖에 없고 여자들만 9명, 10명 이렇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자 성인이 좀 많습니다. 그죠? 오히려 여자분보다 말이죠. 42절에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도시락 1개를 가지고서 1인분 도시락 1개를 가지고서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43절에 보니까 누가 좀 도와주세요. 휴대폰 그 좀 봐서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꺼주세요. 43절에 정명이 좀 해라. 43절에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입니다. 음식이 남았으니까 집으로 가는 중에 먹으려고 싸갔을 것입니다.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까 12강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1인분 도시락 1개로 수만 명이 모두 배불리 먹고 싸가지고 가도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을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놓아가지고 이렇게 많아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음식을 만들어내신 것이라고 밖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싸웁니다. 음식은 재산이고 돈입니다. 옛날에는 천석군, 만석군 그렇게 부자들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간쌀 생산량으로 재산의 정도를 표시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곡물을 대량 생산하고 창고에 저장을 하면서 부자가 생겼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매일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을 때까지 먹어도 다 먹지 못하는 음식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온 온갖 좋은 음식까지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지만 부자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은 굶주려도 독재자는 풍성하고 좋은 음식을 늘 먹습니다. 음식은 돈이고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동아일보에는 미국의 한 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 번 한반도에 오는데 500억 원의 돈이 든다고 그럽니다.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 한 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국으로 한 차례 전개하는 비용, 한 번 오는 비용이 30억 원 내지는 40억 원입니다. 공중 거주를 해야 되고 무장 그리고 정비, 전투기 의무 이런 비용을 합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 및 운용비는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올해 들어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하면서 강력하게 분담금 인상을 촉구하자 사드 운용비를 우리가 떠맞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군을 본토에 두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한국에 두면 비용이 적게 들죠. 우리가 분담금도 내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너그를 지켜주니까 돈을 더 달라고 자꾸 졸라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좋은 거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북한이 하는 식으로 우리도 핵을 가지면 자꾸 돈 달라고 하는 미군이 꼭 우리나라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소국이다 보니까 전에는 뭐 청나라 또 일본 뭐 이런 그 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도를 하고 이제는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날짜 뉴스투데이를 보면 물벼락 갑질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 관련 회의를 하던 중에 대행사 직원 얼굴에다가 유리병을 던지고 물을 뿌렸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전무는 해외로 휴가를 갔습니다. 곤란한 일이 생기면 부자는 외국으로 도피해서 시간을 봅니다. 유리해지거나 마지 못할 때에 귀국하게 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고위직에 앉아서 갑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세습할 수 있는 권력이 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적을 행하셔서 배불리 잡수셨다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에 무척 시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지 않으시고 배고픔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다면 세상 제1의 부자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가 되는 데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냥 배고픈 자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재물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푸드뱅크에 가입되어 있는데 푸드뱅크에서 많이 주는 날에는 제가 더 힘들어집니다. 무거운 것을 더 많이 들고 많은 것을 나누어 드려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음식을 나누어 주는 분이 묻습니다. 더 원하면 더 가지고 와라. 오늘은 물량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더 달라 그럽니다. 차에 실을 수 있는 만큼 실는 겁니다. 제가 앉은 자리 빼놓고 다 실는 겁니다. 몸에 나쁜 청량음료는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에 좋은 거는 또 다 좋은 대로 필요하고 나쁜 것까지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몸에 나쁜 것일수록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그 다시다라든지 뭐 조미료, 화학 조미료 이것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받아옵니다. 많이 받아온다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그런 음식은 급하게 나누어 드려야 됩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주기도 합니다. 드려도 받기를 거절하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안에 독이 들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주는지 알아서 그냥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주는데 그거 먹겠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 먹는 것도 늘 먹던 분들이 신뢰가 있어서 드시는 겁니다. 제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것은 믿고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게 받아올 때는 편해서 좋습니다. 힘들지 않잖아요. 몇 개 안 되니까 말이죠. 별로 나눠줄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 수요일 밤에 나오는 다른 교회 집사님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잘 주고 그래서 남으로부터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 분은 많이 드려도 다 소화를 시킵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받아서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땅히 줄 곳이 없고 혼자 소비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요새는 무작정 드리지 않고 물어봅니다. 받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받을 건지. 물량이 적을 게 어쩔 수 없지만 많을 때는 물량을 원하는 만큼 줄 수 있으니까 말하라 그럽니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만 드립니다. 꼭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만큼 드리는 겁니다. 소유하고 권세를 잡아서 갑질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많이 가졌으면 많이 나누어 주고 살아야 됩니다. 물질은 남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시간이 많은 분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은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재산입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간에 남에게 항상 나누어 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르신들이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말도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젊은 사람 다 자고 있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시럭거리면 젊은 사람들이 싫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면 되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면 되고 말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분들과 긴밀하게 연락이 된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새벽기도에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열리질 않는데 어떡합니까? 컴퓨터 전문가와 카톡과 전화로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요새는 올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필요한 것을 뭐 전화로, 카톡으로, 이메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못하면 원격으로 또 조정돼주고 그럽니다. 그저께 저희 집 주방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와가지고 몇 사람하고 통화하고 와서 봐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만원 들고 금방 해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카톡으로 1대1 대화를 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다면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와 항상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진 자는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뭐 누가 그 구청장 후보로 나왔는데 대통령하고 되게 친하다고 그래 써붙이는데 그렇게 말이죠. 예. 아마 그 사람 잘생겼고 뭐 서울대 나왔으니까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의 자녀나 배우자나 비서실장 같은 몇몇 사람들이 대통령을 늘 만나고 뭐 그렇게 그럴 겁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는 부자고 권세자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면 되죠. 사람이 할 수 없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뭐 이루어지고 말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세상 부자를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요새 조모 회장은 자녀들로 인해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큰딸 작은딸 계속 속썩입니다. 또 봐서 이제 머리 숙이고 사과해야 되겠죠. 자식 잘 못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부자는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핍박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복입니다. 기적을 행하셔서도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영육간에 먹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고 살아갈 것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먼저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무리는 헤쳐 보내셨습니다. 무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합류할 계획이었습니다. 무리는 잠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리에 속해서 잠시 주일날 설교를 듣는 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권세고 비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 혹은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늘 동행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46절에 해질녘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긴급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긴급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긴급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긴급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저께 이렇게 긴급한 기도를 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자고 쉬는 것처럼 모든 일을 제쳐두고 긴급하게 홀로 기도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비결입니다. 이런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47절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담배는 바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죠.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무대 계셨습니다. 48절에 제자들은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러왔기 때문에 노를 저어서 나가는 배가 노를 저어도 잘 나가질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습니다. 49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소리쳤습니다. 50절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5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담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52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빵과 물고기를 먹은 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깨달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예리해야 합니다. 하나를 보고 열을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배불리 먹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음식은 살아있는 동안 항상 필요합니다. 한 번 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서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에도 놀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일도 가능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릅니다. 비행기가 교통수단입니다. 걷거나 배를 타면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릴 먼 곳에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로켓을 타고 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시속 1000km로 달리는 진공열차도 가능한 세상이 곧 올 것입니다. 사람도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지 못하시겠습니까? 물 위를 보고 걷는 예수님을 보고서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사람은 어제로 가거나 미래로 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순식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어디든지 순식간에 가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알고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50절에 예수님은 나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로 육신을 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삽니다. 구체적으로 영혼의 밥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많은 무리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성경을 통해서 듣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들은 성경 말씀을 실제로 실천함으로써 지금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가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안이 꼭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늘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힘겨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은 일주일이었지만 하늘 은혜로 성량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영광을 속에 담긴 아픔과 눈물과 기쁨을 다 받아 주옵소서. 이 영광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랍니다. 저희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교만을 저희 가운데서 제거하여 주시고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만큼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옵소서. 물질을 쓸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만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며 세상의 유혹을 한눈 팔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중한 예물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물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개 숙인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옷을 얻게 하늘 문을 여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한숨 쉬는 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외면하지 않고 가정과 기업의 확장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우선순위에 두는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무원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앞서가게 하여 주시고 요한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분들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규들이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와 또 재활용에 있어서 친환경적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시며 안전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림의 복이 넘쳐나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